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더운 여름날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연약함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민망한 장면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남김없이 기록해 놓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눈이 안 보일 쯤 그의 나이 130세 정도 되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은밀하게 불러 사냥을 해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며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이 가문에 있는 모든 권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다 나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구나. 에서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로 사냥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당시 관습은 장자권을 주며 축복할 때, 유언이 있을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자가 누구인지를 공포하고 그 권한들을 이야기하며 자식들을 다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삭은 에서만을 은밀하게 불러 그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은밀하게 맏아들 에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장막 밖에서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고기 요리, 이 부인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그 고기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별미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만들고 야곱에게 대신 들고 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남편 이삭이 지금 눈이 안 좋으니 형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이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하고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양털로 목과 손에 양털 가죽으로 싸줍니다. 즉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믿음 좋던 두 부부가 장자권을 놓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5장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약속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오늘 자신의 뜻대로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를 낳을 때 특별한 태몽이나 신비한 체험들이 잊혀집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 아들을 낳을 때는요 복숭아가 이렇게 두 손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자두를 주셨다. 예. 어떤 분은 강아지가 뛰어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참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삭이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부족을 이끌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15장 28절에도 보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와 별미를 자주 갖다 주는 이 에서가 이삭은 참 좋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사랑하는 에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되었으니 하나님도 잊으셨겠지. 관행은 맏아들이 상속하는 것이니 에서로 하자. 리브가도 그것을 들었으니 알면 큰일 난다. 은밀하게 불러서 이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말씀 하나로 시집온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고보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남성적인 에서보다 조용하고 어머니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며느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인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리지도 않고 그냥 허락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윗절인 26장 3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리브가가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편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계획을 모두 들은 야곱은 내심 두렵기도 하지만 장자로서의 축복과 권한을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야곱은 거짓말을 하여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신이 에서처럼 이야기하며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냥에서 너무 빨리 돌아온 에서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냥을 하려면 반나절, 하루를 꼬박 허비해도 짐승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한데 몇 시간이 안 돼서 요리까지 초스피드로 나왔으니 이삭이 이상하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그래도 이상에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만지어 봅니다. 그 순간 손과 목에 털이 가득하니 에서가 맞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은 또 거짓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결국 이 말을 믿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죠. 장자권을 그에게 넘깁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손들의 실수가 가감없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영적인 교훈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기에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서 하나님의 결정보다 자신의 결정을 우선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이삭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선택하니 자식이 왕이 되고 자신의 뜻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말씀이 굽어지고 나에 있는 애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버지 에서는 평생 동안 맏아들 에서의 원망을 듣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는가? 야곱은 도망쳐서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죽도록 종살이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와 어려움들이 닥친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렸다면 그 결과는 180도 달라졌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실수를 줄이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예배 때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을 말씀해드려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주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6살 동안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십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지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첫 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가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 사기를 오려면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라니요. 성을 점령하려면 공성퇴나 다른 공격할 도구로 공격해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무슨 침묵 시위입니까? 여리고성에 의해서 자극하며 조롱하는 적군들, 막 신경전을 벌이는 그 군사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대꾸해주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성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내 뜻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 있어서의 발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계속된 믿음의 자손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오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오늘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여기 현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처럼 은밀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대놓고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정의 순간 누구에게 언제 장자권을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이삭이 결국 내가 중요할 때는 주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만을 불러 은밀하게 장자권을 물려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다 듣게 하십니다. 이삭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얘기했죠. 근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야곱과 함께 남편이며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자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도 속여서 사랑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장자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자신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삭이 왜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 왔냐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순조롭게 잡게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럼 거짓말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에 주님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생각하듯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듯 삶에서도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삶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한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의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반복된 잘못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으니 벌금은 당신이 내는 거 알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하니 고지서를 보낸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지우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과태료 내가 낼게. 그 순간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회개하고 다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스위치를 딱 끈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만 만나면 스위치가 딱 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스위치를 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마음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스위치를 켜고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되도록 피하세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하루 때 어느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했는지 기록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를 바쁘게 하는 일정,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나의 성격, 나의 입술, 나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세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중지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조금씩 온전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24시간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나중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한 시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봤자 어떤 일이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된 믿음의 자손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삭의 고집과 편애, 결과만 좋으면 속여도 된다는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야곱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신다면 이들은 다 내쳐져야 될 것입니다. 윤리의 잣대로 이들을 판단하신다면 모두 다 약속의 기준에 다 못 미치죠. 높은 윤리의식이 다 없습니다. 특히 야곱은 거짓말로 얻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자격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자신의 눈이 안 보이니 곧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재밌는 것을 이게 보면 알지만 130대 때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몇 세에 죽는 줄 아세요? 180세에 죽습니다. 50년을 더 삽니다. 자기야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50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고생하다가 타지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약속의 자손으로 서는 것을 다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하시죠. 사람의 뜻과는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로 이어진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함께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길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과 달리 그를 먼 지역 메소포타미아까지 삼촌댁에까지 보내서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믿음의 신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삼촌 라반에게 집에서 고생을 한 이후 많은 재산과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죠.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이 모두 빠진 순수한 금처럼 그를 고난의 자리, 오늘 찬양 들으면서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낮은 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반복하는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면이 더 성장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삶에 적용하세요. 내 뜻과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스위치를 항상 켜두세요. 그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스위치를 빨리 켜두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또한 내가 실수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어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 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다시 한번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실수 속에서도 매일마다 온전케 해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할 일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함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마다 주님께 친밀히 나아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매일마다 온전함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